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달라고 간구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이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답이 쉬울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답이 아니냐 하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를 해야 합니까? 출세시켜달라? 성공시켜달라고 간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돈을 달라? 권력을 달라고 간구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달라고 안 해도 생존의 필수적인 것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를 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철들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도록 간구를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8복은 다 우리 자신의 변화와 관계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애통하고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의 죄와 부족으로 인해서 울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있고 또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출세의 성공과 행복이 아닌 이웃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
이 주류 사회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천대받고 있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시선과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썩어질 돈과 성공이 아닌 깨끗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여러분도 세상 무엇보다도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이익이 손상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한 삶을 사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당하는 피해가 두려워서 그 순종을 버리는 것이 아닌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박해도 감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축복은 바로 이런 질문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녕 성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간구하는 내용들이 세상적인 것이거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만의 행복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지 못하고 심령이 메말라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요즘 저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꾸어서 봅시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기도할 것도 많은데 우리 자신의 성품의 변화와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세상에서 건지신 목적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돼서 성삼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때 당연히 순종의 내용은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연민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마음을 갖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조금 뛰고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리안노와 마가레트라는 두 간호사는 60년대에 소록도에 들어와서 2005년 떠날 때까지 40여 년간 한센병자들을 돌봤습니다. 놀랍게도 의료진이 부족하던 시절 한국인 의사들도 환자들과 직접 접촉을 꺼렸지만 두 분은 환자들의 그 짓무른 손발을 직접 소독을 하고 또 고름을 닦아내면서 치료를 도왔습니다. 맨손으로 자신들을 치료하는 것에 감명을 받은 한센인들은 당연히 두 간호사를 수녀님이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했지만 이 두 간호사는 할매라고 불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참 하고 싶은 일이 많았던 20대의 두 간호사가 가족도 사회도 버린 저주에서 소록도에 들어가서 그 버림받은 한센병자들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된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충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게 만든 원동력이 두 사람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었는지 두 사람이 느끼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두 사람이 소록도에서 잠깐 살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40여 년을 일관되게 살다가 늙었을 때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때 즐거운 마음과 그리고 빚진 마음으로 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정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유일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될지라도 죄가 우리 몸에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마디스 영화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를 하다가 잡혀 죽게 되자 뒤도 안 돌아보고 로마를 빠져나와서 시골길로 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디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코마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가 죽을까봐 도망치는 그곳으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가고 있다. 여러분, 죽을까 서둘러서 로마를 빠져나온 베드로가 누굽니까? 저는 그 베드로가 바로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악한 욕망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시밭길이 아닌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삶을 거부하고 십자가와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은 악한 욕심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악한 욕망과 악한 욕심으로 가득 찬 욕망 덩어리인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믿고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많고 큽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장차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천국을 상속할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끊임없이 달라고 할 것이 아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깨닫게 해줄 성령을 달라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뜻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주 예수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들어서 별 감흥과 별 충격이 없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당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받아들인 것은 크나큰 고민과 또 크나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에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 크나큰 결단과 크나큰 순종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쉽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과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뜻을 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무슨 고민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방심을 해서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느새 불쑥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를 노리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틈을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도 쉽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자기 뜻대로 사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이 삶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인정하실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삶만이 장차 우리 주 예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장차 성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내 맘대로 살아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장차 주 예수 앞에 서서 심판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주 예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말씀만 인용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성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인생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실 때에 기준 삼으실 표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때 종말에 있을 심판의 표준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니하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끝에 있을 주 예수의 심판은 그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지의 여부를 따라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 하고 부릅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선포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요 왕으로 부르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일치가 되게 성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욕망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즘 저는 특히 10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남은 삶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주 예수의 심판의 표준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긍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도달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말 예수님의 뜻이 이웃 중에서도 특히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에 도달을 하면 정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때 이웃이 이쁘고 잘생긴 같은 교회 중상류층이 아닌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일 때 우리는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멀리 있는 약자에게는 관대할 수가 있어도 매일 보는 약한 가족에게는 사랑과 관용을 보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약하고 소외된 가족을 돌보고 또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정말 이 삶만이 장차 하나님께 잘했다고 인정을 받을 유일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행복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돈과 권력도 있고 이 세상에 지식과 명예, 지위도 있어서 모두가 부러워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주 예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앞에 보이는 냄새나고 누추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방 안에 들어가서 그 방을 치워주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악한 욕망과 세속적인 뜻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정말 이 삶만이 하나님께서 장차 인정하실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목표를 위해서 간구하고 남은 인생 승리하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의 악한 자아와 악한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 예수의 뜻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이 목표를 위해 간구하고 또 간구하게 하옵소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